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많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종말이 있다 하는데 그 종말이 언제 올까? 또한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주님이 기뻐하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종말의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한 곳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어느 때쯤 올 것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때와 이 모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의 종말에 대한 것을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 날과 때를 말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언급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 장난을 칩니다.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가 그 말씀을 100%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까지 캐내어서 연구해서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또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한심하지요. 독일에 리벡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리벡 교회 낡은 담장 벽면에 작자 이상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이상의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유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어렵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라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재난과 지진과 기근이 너무너무 많은 때입니다. 큰 소리 나는 전쟁, 큰 사건처럼 여겨지는 지진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들은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요, 내 몸에 닿는 것, 내 피부에 와 닿는 그 내용, 나와 연관된 것만이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미처 모르는 채로 조용하게 지나가는 재난도 엄청 많다는 사실. 그런 재난은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질 새도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지역 분쟁 같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세계 평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제2차 세계대전의 집계를 보니까 제2차 대전 때 고인이 300만 명이 죽었다는 집계입니다. 민간인은요, 고인의 죽은 숫자에 비해서 수십 배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같은 민족끼리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 300만 명은 캄보디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과거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서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나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그 주변의 가난한 나라들 일본에 듣는 숫자가 20명이 됩니다. 그 20명 가운데 18명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1시간이면 1,400명입니다. 하루에는 35,000명, 1년이면 1,300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굶어 죽어요. 그 보고서 작성이 지난 5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만 해도요, 지난 150년간 걸쳐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전쟁, 유혈투쟁, 유혈혁명, 그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기한에 굶어 죽은 숫자가. 그럼에도 별 관심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죽는 사건이 큰 사건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조용히 굶어 죽어 소식도 없이 어저께까지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안 보여서 집에 찾아가면 벌써 굶어 죽었어요. 아프리카 쪽 이야기입니다. 1년에 1,300만 명이 죽어도 큰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모습. 그로부터 약 27, 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그 지역의 상황이나 여건이 좋아졌다는 보고나 뉴스도 없어요.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1억 3천만 명이 굶어 죽은 숫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총 8억 1천만 명이 굶고 있는 기아 상태인데 이미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약 3천만 명, 약 3천만 명이 지금 현재 기아 상태에서 사망의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기후의 영향으로 심화된 아파트의 피곤과 빈곤과 식량 경제로 인해서 야기된 현실이 바로 이 지구상 한 곳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아니지요.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인격적으로 죽어가고, 또한 종교적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구나도 굶고 어렵다 보니까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 판매 시장이 형성되고 있더라.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팝니다. 눈이고 심장이고 간이고 가르지 않습니다. 내 생명에 위험만 없다면 어떤 위험이 없는 그런 장면을 다 팔겠다고 나서서 식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도의 뉴델리에서는 심장 하나가 $1,000불간입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120만 원 정도 되겠지요.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구상에 많은 고통이 있는데 참으로 오늘의 이 세대는 재난이 가득 있어요. 2000년 보도의 신문에 발표된 것을 몇 가지 감춰해 보니까 2000년 2월 25일 문화일보에 전 세계적으로 부모로부터 부러진 아이들이 1억 명입니다. 1억. 부모로부터 부러진 아이들. 2000년 3월 16일 국민일보에 하루 1달러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요, 13억 명. 2달러 미만의 생활자가 무려 28억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4월 15일 한국일보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800만 명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9월 20일자에 발생한 대만의 지진은 2,500명이 죽었어요. 1월 13일자 엘살바도르의 지진으로 15일 오후까지 발견된 사망된 숫자가 900만 명, 매몰된 숫자가 3,000만 명, 3,000명, 모두 4,000여 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작년도 10월 17일 국민일보에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 에이즈 양성자 판명 숫자 1244명, 우리 한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은요, 1985년에 첫 에이즈가 발견된 이후에요, 16년 후에 중국의 에이즈 양성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극의 오존층이 점점 구멍이 나서 확대되는 것이 남미까지 확산돼가지고 미국 땅의 약 3배 정도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있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병이 피부병이죠. 햇빛을 걸려주는 장치가 오존인데 그 오존이 파괴되고 없으니까 2000년도 11월 6일자 국민일보에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요, 첫 인간 복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난으로 굶어 죽고 천재지변으로 재난은 가중되고 있는 이런 때 경제 호황으로 먹고 마시고 풍족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 한 명이 자연 환경을 써는 것이 인도 사람 60년 자연 환경을 쓰는 것하고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잘 먹고 잘 살면서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요, 1년에 팔리는 수면제가요, 무려 700억 알이 팔린답니다. 1년 동안에 팔리는 수면제가 700억 알. 하루에 1900만 이상의 수면제가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스피린은요, 1년에 1100만 파운드 이상 팔린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배부르고 편하긴 하지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을 편히 잘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1900만 알의 수면제가 팔리고 있다. 이렇게 미국 땅도 평안이 없어요. 미국뿐이겠습니까? 자유지방의 자유지역 5강 선진국들, 우리 한국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박태규 선생님들, 이런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학자 찰스 메들이라는 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요, 역사를 연구한 끝에 3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이나 국가 간에 이기적인 생각과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망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권세를 얻기에 혈안이 되면 반드시 세상은 망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결국은 악과 불의를 의와 선으로 갈라놓으시는데 그 일이 인간들이 깨닫지도 못하게 아주 용이 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매우 혼란하고 아무 질서도 없는 것처럼 역사가 곤두박질 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메어디의 역사학자 메어디의 결론은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하지만 그 결과로 꽃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그 나름대로 사람들을 강탈하고 인권을 강탈하고 가정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날 과학주의, 향락주의, 타락한 죄악상,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종말을 치닫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재난이 있고疾이 있고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서 8절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도 재난은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재난은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재난은 성경은 우리가 당할 때에 그 사건을 내가 만날 때에 없어야 될 것들이 내게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때가 되니까 내게 왔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자세하게 살피고 읽어도 예수님께서요, 재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말을 세우는 이 재난 때문에 성도된 너희들 그 재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닥친 내용에 그렇다면 이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목적이 완성되는 그때가 바로 종말인데, 모든 재난은 종말의 징조로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재난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까지도 겪어야 하는 재난이잖아요. 불신되게 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우리에게도 같은 재난으로 닥쳐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재난을 못 막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재난을 없애지 못합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재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난이 있다는 사실, 좀 역선적인 같이 들리지만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도가 병든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질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병이 들고 그냥 두고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재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한 심령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난은 점점점 가공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곡과 죽정일, 가라지를 나누시기 위한 과정이 이 재난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난을 못 이기고 낙심하고 타락하면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이 재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은 이상의 생각할 것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재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재난은 목적적 재난입니다. 목적이 있는 재난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요,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를 보니까 오디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디논은요,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재난, 보통 이런 아픔이 아니고,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이 진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디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8절, 이 모든 것이 출산 진통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매우 의미 있고 신중한 말씀입니다. 버려진 고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해산 진통의 시작한 의미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의미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진통에는 목적이 있지요. 그 진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성도를 향한 목적, 그것은요, 내가 아직도 믿음으로 살면서 버리지 못한 건 많죠. 우리 저와 여러분 버리지 못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만드는 과정이 재난 과정입니다. 인간들이 미처 버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만드는 것이 이 재난의 과정의 뜻입니다. 이 말세에 죄악은 점점 관영해집니다. 재난 때부터 큰 사건으로 닥쳐오고 있는 이런 때에 언제든지 인간들의 심령은 완악해질도록 완악해졌어.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쌓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방법을 가지고 객길로 세상길로 가고 있는 자들 회개케 할 수 있겠습니까? 교양, 수양, 고매한 인격,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직도요, 잘 되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출세하고 육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해서 잘 있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어느 곳인가 무너져야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손을 봐야만 그때야 별 수 없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맛보면요, 그때서 천부의 의리 없어서 손들고 그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사람은, 인간은 참 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로 재난을 통하지 않으면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진한 거 대단하지요. 86년 대지진으로 1,500여 명의 목숨을 잃은 거 대단합니다. 그 후에 15년 지난 후에 다시 대지진으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지진이 나면요, 좋은 집, 나쁜 집,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지진이죠. 지난 20일 날 일본의 아소산이 분화가 되어서 경보가 발해졌더만요. 한번 땅이 흔들리면요, 그냥 모두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다 아니다. 장난감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는 반드시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750년에 영국 런던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요한 웨슬레 목사가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회개가 더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수 있었으며 하는 이런 요한 웨슬레 목사의 말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지진으로 부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의사 브라운 헬이라는 의사가 그 불상자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불상자에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그 불상자가 아니요, 죽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은데 죽음 다음에 있을 일이 두렵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자체는 무섭지 않은데 지옥이 무섭다는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과거에는 참 설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는 이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설교 말씀이 메시지로 선포되지 않는 때입니다. 왜? 너무 살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이 지옥 이야기만 나오면요 아주 경기를 합니다. 싫어해요. 저 캐나다 가가지고 정말로 공부하겠다고 했더니 했던 그냥 판매가 들어오더라고요. 종말에 대한 내용 듣기 싫단 말이에요. 이 좋은 세상에 왜 종말에 관련된 내용을 듣냐는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 귀진이 난 곳이 그곳은 죄가 더 많았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 5절까지 보니까요.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교훈의 말씀으로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면서 회개의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델타 변이 플러스 델타 변이가 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끝날 것 같지만 앞으로 점점점 재난이 더 많은 재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난을 보면서 버려야 할 것 있으면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고쳐야 할 것 있으면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세의 재난을 보면서 가져야 되는 성령의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재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세상적인 좋은 방법들 큰 광장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백만 명 모여서 집회를 하지요. 오늘 이 시대 가장 좋은 방법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방법들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점 전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빨리 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혼란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잘 먹고 잘 살고 수천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해도 복음이 전거되는 일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만세 하나님의 비상조치가 아니면요 복음 전파가 진솔하게 전개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선진국들 보세요. 참여천지에 대형교회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교회들 참 많습니다. 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1,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예배 장소 없기 위해서 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주일날 노인들 7, 8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한 구석에. 큰 대형 교회들은요 텅텅 뛰어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나라들
속에서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토를 찾아 모여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요, 모이기는 점점 패하는데 정장으로 채널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고 어렵고 힘든, 특별히 우리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김정은이 나라, 그게요 토를 해서 굴 속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고 잘 지은 모이는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는데 예배당도 없고 환란과 핍박에 있는 나라에서는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지하철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게 한국 기도 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흥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신 이 본문의 말씀 문자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오늘 그 본문장입니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참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이 고통의 재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까지 자칫하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환난을, 그런데 그 재난 환난의 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만 잘하면 맹자론입니다. 이 재난을 믿음으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면 재난의 날에 혹시 믿음의 백성들이 낙심할까봐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믿음의 백성을 구원해,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구원해 주시겠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서라도 이 사건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재난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재난이 있을 때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난이 있을 때 세상 것 때문에 롯의 철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니까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재난을 겪으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지게 하고 물질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경건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손양환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고대가 있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먹는 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의 본인이 손양환 목사님입니다.
한평생 경건하게 살았던 호나비우스 보나드라는 개인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아침에 잠이 깨면 창문에 커튼을 열면 창문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하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참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특징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난리와 소문을 듣고 재난의 소식을 듣고 삽니다. 소문만이 아니군요.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재난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성도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아직도 시작이라고 그러고 있네요. 시작이다. 7년 대환란 때까지 이 모든 재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섭게 닥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한 심령에서 택함받은 백성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적인 성도로 만드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갈라놓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곡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천국으로, 쭉정이는 하면은 지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곡은 천국으로. 크게요.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아멘. 아멘.